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가치와 능력입니다. 사랑의 가치와 능력. 부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사랑장.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고 있습니까? 무슨 자기 은사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파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급화시키는 거죠. 현대 사회도 어떻습니까? 계급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도 중요하고 얼만큼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재력과 학벌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또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졌습니다. 뭐 아볼로 파라든지 바울 파라든지 예수님은 전혀 뭐 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예수 파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드라마 제목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드라마 내용을 보면 계급이 나눠져요. 돈이 많으면 굉장히 갑질을 성행하는, 그렇죠? 백화점이나 물건을 사다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그 뭡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노비를 대하듯이 이런 계급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뭘 통해서 계급이 형성되고 자본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됩니다. 자본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계급으로 그 사람은 또 돈이 많고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과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의 지위와 역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위가 높으면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지위가 있으면 자기의 지위에 맞게 어떻게 행동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새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뭡니까? 강도사야. 막 이런 것처럼 장로교회 강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야. 이런 거. 부목사야. 또 목사들과에도 철저한 뭐 약간의 선후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갑질은 할 필요 없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갑질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걸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한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장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 가서 뭐 했습니까? 정말 위기에 처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그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눔과 사랑.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미련하고 죄에 완전히 빠져 있는 어디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며?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 철저하게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사랑의 종류가 많긴 합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요. 또 형제자매 뭐 친구와의 우정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뭡니까? 나누려고 하는 사랑. 이런 사랑 뭡니까? 아래로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자식이 또 그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뭐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가끔씩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잘못된 희생으로 인해서 자식이 잘못 자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삐딱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잘못 자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잘못과 잘한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도 하죠. 잘못했는데 잘했다 막 이런 것. 지금 어떤 시대냐면 학생들이건 젊은 사람들이건 가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선이고 돈이 없으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뭐 드라마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종종 나타나죠. 심지어는 돈 때문에 딴 사람을 굉장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이끄는 게 뭐냐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뭔가 급한 게 필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들의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처럼 너 이거 사면 대박이야 막 이런 것처럼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희생시키는 이것 좀 빌려줘. 뭐 이것 좀 빌려줘. 그리고 본인은 뭔가 내놓지 않고 빌려가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도 하다 보면 이 개척을 하다 보면 교회에 월세 내기 바쁘죠. 그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화의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다 보면 점점 목사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성도들은 와서 뭐 맨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지쳐가는 거죠. 점점 현실에 다가오고 현실의 벽에 부닥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성도들이 얄미운 거예요. 응? 설교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얄미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원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내가 많은 월급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사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사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얄미워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얄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점점 불친절해지고 원래 멀쩡하게 예의 바른 손님한테도 불친절해지는 이런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뭐 알바를 쓰고 있는데 알바나 스태프들도 뭐 대충 일하는 것 같고 맡겨놔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와서 뭐 합니까? 자기 일하고 있어. 다른 일 막 학교 공부하고 있고 막 대학생들은 막 이러고 나면 막 속이 상하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불신의 풍조가 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 사회의 문화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익만 따지면 되지. 그 뭐가 필요 있어 하면서 누구에게도 뭔가 더 돈 외에는 더 해주려고 하지 않고 더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러니까 점점 각박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사절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아닌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냅니다. 굉장히 개팍하죠. 자랑만 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무례하게 행합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자기 유익만을 따집니다. 성만 냅니다.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면 기뻐합니다. 쌤통이다 막 이러면서. 진리를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란 말 대신에 우리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TV에서 간증이 나왔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여기다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예수님은, 자 여기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임목사는 오래 참고, 임목사는 온유하며, 임목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임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철수는 오래 참고, 철수는 온유하며, 철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철수는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빈이 한번 볼까요? 예빈이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빈이는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무례치 않습니다. 성인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슨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무례치 아니하는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습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높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무례행치 아니해야 됩니다. 성내지 아니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하나씩 오래 참다가 온유한 것 같은데 교만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막 벗어납니다. 마귀는 또 이걸 이용하겠죠. 넌 무례해, 넌 교만해, 넌 글렀어, 넌 예수님과 글렀어, 예수님이 널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죠. 그래 맞아 뭐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죽음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잊고 삽니다. 살에 걸렸네요. 이 물컵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 아니면 6.25 전쟁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국가를 지키는 것, 국가를 독립시키는 것, 국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는 것.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전쟁에서 끝없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겁니다.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 속에서 국가가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지금 고린도전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절에 바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구리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대단해 보여도, 예언자들 되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사람을 구제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서 구제를 했고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정말 희생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껍질 안에 알맹이가 생기는 뭐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덕목일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
였습니다.